면서 사장 말씀 읽고 제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18절밖에 안 되네요. 짧은 구절인데 사장 제가 읽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력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하노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데살로니가 전서를 많이 쭉 그 1장부터 저희가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묵상됐던 생각이 저는 데살로니가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삶 가운데서 그들이 좀 구원을 받았고 더욱더 이제 참 사랑과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더 좀 핍박이 있는 것을 이렇게 3장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4장 마지막 절에 제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참 서로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저희 믿음이 이렇게 떨어질까봐, 그들의 믿음이 또 낙심할까봐, 또 좀 어려움이 될까봐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3장에서 나오고 4장에서도 이어서 좀 서로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이라는 게 이제 앞에 보시면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과 또 형제 사랑하는 것과 또 다시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참 저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잠깐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와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계속적으로 4장 말씀을 묵상하신 내용들을 흔들어내는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드리며 실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거룩하게 이르도록 인도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제 거룩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거룩함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저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저버리고 이런 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스스로 할 때 잘 안 되지만, 이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성령님이 하시지 아니하시고 내 육체대로 한다고 하면 자동차가 이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처럼 자기 뜻대로 그냥 가겠다고 막 한다고 해도 걸지 않고 그 엔진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면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으면 말씀을 통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상입니다. 저도 짧게 나누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제사로움에 있는 교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굳게 서라. 3장 말씀에 굳게 쓸 것을 환난 중에 힘들지 말고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런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히려 이 어려움과 고난이 믿음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4절에 1절 보면 시작이 그러므로 이렇게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가 배웠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으니 더욱 힘써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욱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저도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너희의 거룩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거룩한 삶이 없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없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함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서 모세가 다시 떨비 나무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네가 산 것은 거룩한 것이다 해서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이 생각났고, 또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읽었던 그 여호수아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이제 싸움하기 전에, 전투하기 전에 군대 장관인 천사장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가 또 한 말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내 신을 벗어라.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을 보게 된다 해서 이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는 이제 그 이후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게 하는 그런 주님의 그런 역사를 삼는 종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또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가나안 전투를 하기에 바로 앞전에 다시 너희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고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전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없이는 그 어떠한 것보다 거룩함이 없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면 참 거짓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을 저희가 좀 나누기는 좋아하지만 사실 저희의 삶 가운데서 그 음란과 이 세욕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좀 나오는데 참 특별히 이렇게 거룩함을 참 교제하게 될 때 참 주님 앞에 참 거룩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반대로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뭐 얘기하면 긴데 하여튼간 저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이런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이제 요한 1서에도 말씀 보면 세상을 쫓는 것이 이렇게 또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의 참그 주님 앞에서의 거룩하지 않는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 말씀을 대하면서 좀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됐고 참 딱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그래서 너희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대하게 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부끄러우면서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한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형제 사랑의 부분에 대해서 또 아까 나눴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한다. 저희가 참 위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혼자 이렇게 있게 되면 힘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또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저희가 볼 수 있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힘써라. 특별히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의 가장 영적인 그런 단단함이 형제 사랑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구절에 특별히 형제 사랑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강건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함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활의 소망, 곧 다시 살 거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있는 그 부분이 또 이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서로 위로할 때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뭐 그렇게 이제 제가 보통 생각할 때 뭐 어떤 하나님 일이 어려움이 가운데서 어려움이 해결될 거야 아니면 이것이 좀 더 나아질 거야 이런 말로 위로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의 위로는 그런 이 땅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죽음 후에 다시 주님과 함께 살 날을 사는 것이 우리의 진짜였던 우리의 삶임을 보게 되는 알게 하는 것 같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참 위로를 받게 되고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형제 사랑과 이 하늘나라에 대한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행동,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그 위로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참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보게 되면은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1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래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라는 것을 여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실천을 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이 참 부러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사실 우리 삶도 저희들이 이제 배웠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굉장히 적극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이제 물론 잠잠히 기다리고 인내를 갖고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참 적극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이지 않고 그 모습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쁘게 했냐?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디모데님을 이제 통해서 많이 이제 전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너희의 행하는 바라 그대로 행하라. 야, 이런 말을 이렇게 제가 만약에 듣는다면은 참 기쁠 것 같습니다. 김상현 형제 잘하고 있어. 해. 이렇게 한다면은 이런 말을 듣는다면은 만약에 제가 이게 사도 바울로부터 만약에 이제 얘기를 듣는다면은 형제는 이런 것이 모자라고 이런 것이 모자라고 하니 좀 더 하고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 형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 더욱 많이 그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참 이 칭찬을 듣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도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그대로 해라.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쓸 것이 없다. 너희들이 하는 그대로 하는데 방향이 맞고 하니 그대로 힘쓰고 앞에 부분은 더욱 많이 힘쓰고 또 그대로 더욱 그렇게 행해라. 이렇게 이제 격려하는 말씀을 볼 때 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부럽고 한편으로는 좀 이 데살로니가 성도는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었는데 밑에 그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또 이렇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굉장히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다시 다듬어야 되고 다시 가르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 굉장히 그 배우는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이러한 교회로 너무나 이제 훌륭하게 걸어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절에 보시면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행한 것이 어떤 가르침이었냐? 우리가 주 예수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았던 그 가르침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신 그 가르침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두 가지가 일단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그 마지막 말씀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시는 그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 나는 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할 때 이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대로 정말 주님의 명령으로 이제 받고 행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거룩함에 대한 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급을 따르지 말고 사실 우리가 그 살고 있는 사회에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사실 성적인 문제인데 그 부분이 참으로 많은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교회를 이제 힘들게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에서 거룩함을 지키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라는 이 부분을 또 권면을 해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것이 제가 볼 때도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가 있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한테 요구하시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절대 가감하지 않고 내가 온전한데 너희는 한 50% 내지 다분히 너희들을 보니 참 불가능하지 않니? 한 10%만 온전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해라.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 또 온전하라. 이 온전하다는 퍼펙트, 정말 완전하다는 뜻인데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가라고 하시는 이 어떤 명령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1절에 보시면은 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할 때 이 부분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소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또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결정해 놓고 뭐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어떤 이런 가르침이 있을 때는 굉장히 사실 그 성도의 삶이 조용해지지 않고 이제 뭐랄까요? 굉장히 좀 부산해질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좀 그런 경향을 많이 제가 겪었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많이 그 생각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날짜를 딱 정해놨을 때 뭐 집 팔고 뭐 하고 직장을 다 그만두고 이러면서 막 이제 했었는데 그 결과들이 참 슬프게 끝났다고 하는 이것을 저희들이 볼 때 그런 것이 없이 정말 조용히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에는 주님의 그 강림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18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제 자신을 한번 비춰보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오셨어요. 정말 호령과 나팔 소리를 쫙 강행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제 마음은 기쁠 것 같아요. 왜 기쁠까? 내일 출근 안 하니까? 학교 안 가니까? 방학이니까? 좀 제가 제 자신이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을 좀 마음이 좀 슬픈 거예요. 그냥 그런 거로만 이제 기뻐한다는 자체가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니 정말 그동안 너무너무 사모했었습니다. 주님 제가 꿈에도 그리웠고 항상 보고 싶었어요.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그냥 내일 연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추석 연휴도 즐겼는데 또 연휴입니다. 근데 참 그러한 그 정도의 이 소망을 갖고서는 이제 별로 위로가 많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보다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그리워하고 주님의 임재를 항상 기다리고 그러했기 때문에 너희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해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셨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 주님과 매일 제가 이제 그렇게는 못 사는데요. 주님의 임재한 가운데 정말 주님의 팔짱을 끼고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그 삶을 살면은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지고 그 힘을 얻고서 걸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막 생각도 나고 막 어쨌든 잡생각도 나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딱 쳐다보면은 그냥 주님의 딱 얼굴을 그 순간 쳐다보면은 그런 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그런 면들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강력하게 정말 주님의 오심을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지금 바라보고 오심을 기다리고 깨어있게 되기를 제 자신 소망하고 또 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님 얘기를 들으니까 출근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 얼마나
와닿는지 아멘이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됐는데 확 와닿는. 출근 안 하셔도 돼요. 아, 예. 말씀 보면서 종말을 예비하는 또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종말을 예비했지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생활 태도들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됐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하고 둘이서 싸우게 되는데 바울이 공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부활이 있고 그리고 천사가 있고 또 영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실과 또 배경들을 통해 볼 때 사두개인들은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새롭게 파생된 그냥 한 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 신앙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참 그리스도이시고 왕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실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오실 구세주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거기다 이입시키고 바울이 짧은 기간에 떠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언제 오신다고 분명하게 바울이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금방 오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새 뭐 이제 그 휴거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몇 날 며칠 날 오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넘치는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활 태도가 나타나는데 첫째로 1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는 부도덕한 생활,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하지 않고 잘못된 태도는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지속하고 나타내고 있는 9에서 10절까지 그들의 사랑. 그리고 11절과 12절 보면 그들이 금방 주님이 오실 것 같으니까 성도들이 자기들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 쓰고 금방 오시니까 재산 팔아버리고 이제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빌붙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남한테 성도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지 않고 부활관을 갖고 있지 말고 올바른 주님에 대한 책임관을 가지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에 대한 책임관을 갖고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교훈받으면서 나는 과연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믿고 알고 있는 것은 둘째치고요. 믿고 있는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주님이 금방 오신다. 그러다 보니까는 생활이 좀 문란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험난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같이 서로 통용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성도의 안내를 취하는 그런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근데 이 죄의 특성은 뭐냐면요. 자존감을 상실하게 하죠. 그리고 정죄, 그리고 회의에 빠지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근본적인 소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뭘 뜻하냐?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너의 근본적인 소망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뭔가요? 성도님들 한번 질문,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환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뭔가요? 바로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야말로 소망과 생명과 능력과 기쁨과 사랑과 자랑을 잃어버리는 것. 이런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서 소망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하고 있는 어떤 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세 번째, 근면하지 않은 생활 태도를 갖게 된 거. 잘못된 신앙관 그리고 잘못된 휴거관은 재림과는 잘못된 생활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떤 생활 태도를 가지고 보냈는지 또 보내고 있을 것인지, 오늘은 좀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제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볼 때 이제 뭐 어떤 그 주님 앞에 기준이라보다 주님을 인식하고 자각하려는 마음이 이렇게 생활 가운데 계속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편안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13절부터 18절까지 휴거에 대한 정확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리적으로나 원리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휴거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적으로 없진 않죠. 새롭게 파생된 단어인데 공룡이 새롭게 나타난 언어듯이, 휴거라는 단어는 원어가 그리스어로 헬라어죠. 헬파저라는 단어를 우리 제롬 형제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불가타 성경을 쓰신 라틴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제 17세기형의 영어로 해석을 했죠. 캐치업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이제 휴거, 쉴 휴하고 거할 거,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거한다는 뜻인데, 이걸 이제 살펴보면서 굉장히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님 나팔절까지 거기까지 살펴볼 건 없을 것 같고, 제가 느낀 거는 주님 앞에서 휴거 자체는 나에게 성도님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죠.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모든 자존감도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생명 되신 그분 앞에 정말 너무도 큰 위치 안에서 거룩한 그 신분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신부로서 주님을 기뻐 마실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은 그것을 내가 정말 이해하고 대하고 있는 자세가 어떠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 오셨을 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되겠죠. 모이기를 신청하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정기적으로 모이는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념하고 또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이 또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낸 것을 교훈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어디에 속해 있을 것인가,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은밀하게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자각하면서 주님 왔을 때 너 뭘 하다가 지금 딱 완미하다는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어떤 것을 하다가 주님을 맞을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정말 18절 말씀이 좀 끝에 감동이 됐는데,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로 이분이 다시 오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바른 태도와 바른 자세를 갖고 바른 신앙관을 갖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잖아요.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소망을 얘기해주지 않아요. 오늘 뭐 했는데 저기 잘 됐어, 뭐 이 정도. 오늘 뭐 했는데 언니 이 정도밖에 해. 이 정도 세상에 있는 기준에서 있죠. 근데 성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는 살아계신 주님을 이야기하고 경험하고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설계하고 함께 지을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또 주님 자체도 예비해
계시지만 위로시면 큰 위로가 됩니다.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기쁘게 여기면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주님이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나눌까 하는데 하다 보시고 저도 안 하시더라고. 제가 거의 나눌 시간이 없어서 지난주도 못 나눴는데 오늘도 막판에 몰리지 않을까 해서 짧게 나누겠습니다. 4장에 보니까 저한테 다가왔던 단어가 있습니다. 형제들 우리가 끝으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끝으로 이제 고면하고 구하고 고면하고 싶은 것들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이제 너희가 배웠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기 전에 여기서 멈춰서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그동안 참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뭐 찬양처럼 나의 소원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언가 내가 어떤 좀 회사에서 가기 싫은 회사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들을 전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참 이렇게 이런 참 젊을 때부터 참 이런 많은 시도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새로웠는데 이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얘기하면서 밑에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그렇게 했고 그 거룩함을 가장 깨는 가장 큰 요인을 음란이라고 이제 여기 얘기했습니다. 음란이 있기 때문에 음란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음란은 어떤 성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아닌 또 자기 안에 아닌 다른 것들을 취할 때 그 음란이지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바라봤을 때 흘겨보고 그걸 군침 흘리고 그들에 대해서 소유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음란의 단계로 이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음란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을 깨는 그 음란적인 요소들,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이 영적인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버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그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다. 이 거룩함을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찾아볼까요? 우리 10장 10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이신 그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얻을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얻었다라고 이렇게 완료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은 참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함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얻은 그 거룩함을 계속 순결하게 지켜가는 것이다.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4절에 보면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아요. 자기 아내를 향해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렇게 대하라고 했거든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 이제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때 바로 이런 음란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이제 9절 보니까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하되 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각자의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이제 틀리고 스킬이 틀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사랑의 방법들이 틀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한 것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바로 주님이 다시 이렇게 오실 때 주님의 재림하심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소망으로 사는 삶. 그럴 때 이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진 그런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봤는데 좀 새롭게 느껴졌는데요.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명령이잖아요. 그 소리를 이렇게 명령하는데 이제 죽은 자들이 이제 일어나라고 하는 이제 큰 이제 어떤 명령을 이제 하시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이 이제 큰 이제 소리를 그때 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호령과 천사장의 그런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팔 소리가 했기 때문에 나팔 소리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나팔 소리일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실 때 그런 모습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제 그때는 이제 제자들만 봤지만은 이제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오는 것들을 다 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때 이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이런 정말 너무 엄청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런 소망을 가진 그래서 이것이 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능동적이지가 않고 거룩함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의 삶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참 이제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로 있는 우리를 주님이 보시고 나서 우리를 얼마나 기쁨으로 이렇게 바라보실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선생님 이야기 18절에
때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저희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가 좋지 않고 또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석하는 것도 수요일날 이렇게 오는 것도 사실 한 가지 장애물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세상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간증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편인 것 같고, 새로 이제 직장이나 이런 데서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함께 주님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일이고, 또 서로 정말 위로가 저희가 필요한데, 이 위로의 근원은 어떤 인간적으로 서로 이렇게 잘 될 거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 합격할 거야, 승진을 앞두고 있는 분은 승진하실 거예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한테는 수술이 잘 되실 거예요. 하여간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위로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소망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3절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다. 소망이 없다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너무 허망하고 허무한데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참 세상이 허무하겠죠. 오로지 세상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일반 사람들인데, 저희는 저희 참된 위로는 저희가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세상은 잠깐이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때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형정에 불과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날에 대한 소망이 있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날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고,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일이면 예배당으로 다른 일 열일이 제쳐놓고 오는 것이고,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주님을 찾아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대사령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쳤을 때 재림을 기다렸는데, 주님의 재림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죽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그들 가운데, 그들은 혹시 버림받은 게 아닌가, 그러면서 혼란과 그런 절망이 성도들 가운데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성의 전설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우리보다 더 먼저 부활할 거고,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고, 그들이 공중에서 더 주님을 일찍 만날 것이다. 그들은 결코 우리와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대로 분명히 부활할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다시 볼 것이다. 우리 곁을 먼저 떠나간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저희가 이제 장례식장에서 성도들이 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13절에 있듯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왜 슬퍼하고 있느냐, 이렇게 울지 마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잠시라도 헤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죠. 그래서 그런 성도들의 울음은 소망 없는 울음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시 만날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사이에 보지 못한다는 그 아쉬움 때문에 저는 우는 것을 생각합니다.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을 저희가 소망하면서
성도들을 떠나보내고 우리 역시 주님이 다시 생전에 오지 않으신다면 그들 곁으로 함께 갈 것이고 언젠가는 다시 부활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나 살아갈 소망을 갖고 있는 자로서 서로 위로하자는 이 위로가 저에게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참된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로가 저희 모임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은 위로가 더 풍부해지기를 원하고요. 이 4장 13절에 18절 이 말씀은 5장으로 다시 쭉 이어져서 5장 11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장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안다. 예상치 못한 때, 예기치 못한 때 임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고서는 또 우리는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지만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은 그런 주의 날이 기다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4장 16절에 있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빛에 속했고 저희는 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분별로는 세상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 이 휴거는 은밀한 휴고 분별이 되고요. 환난 전에 있게 되는 그런 휴거로 분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그 휴거는 그건 휴거 때가 아니라 그 재림은 환난 후에 있게 되는 주님의 지상재림 때, 심판을 위한 재림 때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주님의 나타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며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휴거 때는 비밀스럽게 오시는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그렇게 오시는 오심입니다. 오직 성도들만 알아채는 그러한 오심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정말 꿈에 그리던 주님을 만나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들림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게 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강력했기에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자기 삶을 거기에 걸었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모습이지만 이런 아까 형님 이야기하신 대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여기에 자기의 삶을 다 걸 만큼 이거는 그들에게 살아있고 생생한 소망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태도가 극단적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해야 될 만큼 그들이 재림에 얼마나 자기 삶을 걸었는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짧은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처럼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강력하게 갖도록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저의 신앙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소망과 기대와 기다림이 많이 잊혀져 있고 많이 잦아들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경성을 하게 되고 정말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 주님을 내가 그토록 동행하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완전한 만남의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 그날을 기다리며 서로 위로합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러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흘리는 눈물로 말미암아 슬퍼하지 맙시다. 이 위로가 저희에게 함께하기로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대살로니가전서 4장 보면서 형제님들 나눔을 들으면서 마음에 참 위로가 되고 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참 오기 어려웠었는데 그냥 왔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출근 안 할 수도 있어요. 감사의 주인공을 못할 거예요. 아무튼 오늘 형제 자매님들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것이 여기서 보면 거룩함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그런 거룩함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 이런 것이 더 근본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으로 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거룩함을 지키는 그 삶인지 그런 것을 좀 묵상하게 되면서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이방인들로부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가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이후에 그 이방인들의 그 종교를 보면 종교 사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성적으로 문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경고를 강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울의 이 말씀을 좀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 이렇게 보면서 그 이방인 가운데 있다가 거듭났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그 구원 받았으면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여기서 더 경고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까지 강력한 말씀하는 것을 볼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나타났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도 저희가 잘은 모르지만 이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더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과 사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8절 보시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멸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음성을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에 따라 행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저희들 삶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이 없을 수 없죠. 이생의 자랑이 없을 수 없죠.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 안에 예본성과 세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이 있게 됩니다. 갈등이 있게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 몸을 다뤄야 되느냐. 저는 이 아내를 다루는 부분이라고 번역도 했지만 다른 번역을 보면 이 아내를 취하는 부분이 몸을 다루는 것으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특별히 정욕적인 부분을 어떻게 다루느냐 저는 8절에서 그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영 성령을 주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얼마나 내가 중시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가. 나와 같은 죄인에게 거룩한 성령을 주신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와 같은 죄인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이 거룩의 그 척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 저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거룩이라는 건 주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가룟 유다와 같이 좌절해서 자기 스스로 자살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살하는 그 때까지 나갔는데 베드로는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회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승리할 수는 없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인정하고 내 안에 이 선함이 없다. 이 육신 가운데는 절대로 선한 것이 없고 오직 주님 안에만 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과 연합된 자가 아닌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닌가. 나와 같은 죄인에게 아드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이러한 육신을 쫓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깊은 그 주님의 사랑의 반응이 일어났을 때 자발적으로 주님을 쫓고 주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형제님께서 교제해 주신 것처럼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하나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나와 같은 죄인을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받아주신 아드님을 주신 거룩한 영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은혜를 제가 깨닫고 또 이 은혜를 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또 함께 받은 형제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라는 인식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됐을 때 형제가 어려울 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남을 경험하게 되고 판단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위로하고 서로 이 사랑을 베푸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형제님들이 그 휴거에 대해서 교제를 해주셔서 제가 본 부분하고 많이 일치가 됨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기서 나오는 이 사건은 휴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은밀한 그 공중에 나타나는 주님의 재림으로 분별이 됩니다. 다른 성경을 봤을 때 그렇게 분별이 되고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시면 잠시 같이 보실까요? 이 말씀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여기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이것은 주님이 나타나심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영광 가운데 이 지상에 강림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분별이 되는데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골로새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라고 말씀하는 거 봤을 때 이미 지상에 강림하기 전에 성도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성도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되냐?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이 휴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휴거되면서 주와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이후부터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지상에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실 때 함께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분별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두 가지 국면이 있다. 공중의 휴거와 지상의 강림이다. 근데 성도에게 이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14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품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그리고 이제 잠자는 자들은 이제 몸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죽어 있는 사람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특별히 표현하고 있고, 이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잠자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봤을 때 그가 주와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몸을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잠잔다라는 것은 몸의 죽음을 특별히 성도의 몸의 죽음을 말씀한다고 분별이 되고, 또 십자가의 그 우편 강도에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으라 했을 때 그것은 영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잠자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자는 것은 몸이 죽은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몸이 죽어 있는 우리보다 먼저 그 몸이 죽은 성도들은 잠자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때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그 영혼을 데려오시고 이 땅에 이 무덤 가운데 있든지 또는 재가 돼서 흩어져 있든지 바다 가운데 죽어 있든지 어떤 형태로든 뭐 고난 가운데 화형 당했다든지 그런 죽음의 여러 가지 종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 영혼을 데려오실 때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이 권능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특별히 이제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봤을 때 그들이 동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의 역사는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할 때 나타났던 그 동일한 권능이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것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있고, 또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이 로마서 8장을 보면 저희가 이 몸의 변화가 되고 휴거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부활의 권능인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부활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그 사귐을 갖게 되고 그 주님이 또 다시 오시게 되니까 얼마나 그 영광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이것을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와 함께 모이고 말씀을 함께 나눈다라는 이런 것이 참 위로가 되고, 또 이것을 주님이 다 인정해 주시고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칭찬하실 그날이 가까웠음을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뒤로 가실 시간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음 번에 빨리빨리 이렇게 나누시죠.